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노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삼 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저는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자꾸 부르짖으며 주님이 주신 은총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쳤어요. 양떼를 친다는 것은 이 양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많은 짐승들과 또 악한 짐승들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 목자의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궁전에서 생활했어요. 내 배가 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그 나라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너무 평탄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정말로 가슴속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이 양떼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을 끝내고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가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이나 무려 이 모세는 왕궁에서 화려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게 됩니다. 양 한 마리의 소중함. 양 한 마리가 피 흘리면 그곳에 눈물 짓고 아파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양이 새끼를 하면 조그만하고 핏덩이가 된 그 양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생명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은 양떼를 키우면서 그는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던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떨기나무를 우리가 무슨 나무냐 잘 모르지만 이게 한국말로 하면 가시나무 덤불, 그냥 덤불, 이렇게 여러분들 농사를 짓고 밭에 가다 보면 이렇게 덤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메마른 덤불이에요. 이스라엘에 가 보니까 덤불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뿌리가 뽑히면 둥글둥글둥글해서 막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불이 라이터로 하나만 살짝 붙여도 확 타버리는 아주 메마르고 불이 붙기 쉬운 그러한 덤불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잎사귀가 크지도 않아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떨기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간혹 사막 기후에서는 그 불이 붙어서 휙 사라지는 그런 나무의 성향이 이 떨기나무에 있는데, 참 아무리 봐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세상에 불이 계속 타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상하다. 저 떨기나무에 분명 불이 붙으면 금방 휙 타버리고 금방 없어지는 나무인데, 아니 왜 저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만 있을까?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지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하고 너무 신기해서 양떼를 치다 말고 그곳에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다. 내 마음 안에, 모세의 마음 안에, 모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 떨기나무에는 불타오르기만 하고 사라지지 않을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는 멀쩡하게 있을까?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떨기나무에도 불타오르기만 하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숭배를 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거역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큰 환란이 임했는데 그 환란은 뭐냐면 풀무불 뜨거운 불 속에 그 세 친구들이 집어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떨기나무처럼 약한 인간, 불 앞에서 연약한 인간, 그 세 명은 불 속으로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명은 전혀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전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인생길을 가다가 자꾸만 악한 마귀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약해요. 떨기나무와 같아요. 모세도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그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상처 있고 아프고 눈물 나고 어려운 삶을 걸어가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타오르고 세상은 그 뜨거움으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 하고 악한 마귀는 틈을 노려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에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어린 시절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안에 있었던 적이 그렇게 꽤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화장실이 저 어렸을 때도 밖에 있었어. 그러면 화장실을 밖에 가려면 참 힘들었어요. 왜냐,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늦은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밤에까지 그 밖에까지 어두운 밤에 밖에까지 저 멀리서 갈 생각하면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 꼭 참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가는 화장실일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쪽 바깥에 나가서 돌아가서 춥기는 춥고 바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추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 어린 시절의 무서움. 여러분들도 다 그러하셨겠지만 화장실에 바깥에 나가서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상한 괴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 괴소문이 뭐냐면 화장실에 넣다 보면 화장실 아래에서 다 아시는군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아니 그걸 애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화장실만 갔다면 그 얘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는데 어찌 그거는 기억을 잘하는지. 그 밑에서 이렇게 푸세식 변소는 밑에서 풍덩 이렇게 빠지잖아. 그러면 그 속에서 손이 나온다고 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왜 그렇게 그게 민감한지 그냥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색깔도 왜 빨간 종이에요? 하필 그냥 하얀 종이지. 아이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옆에 있는 누나를 깨우거나 엄마는 야 혼자 갔다 와. 도저히 혼자 가는 남자가 그것도 못 가고 혼날까봐 그 옆에 있는 누나한테 같이 가자고. 누나도 무서우면 저 부르거든요. 같이 가고 혀를 섭렵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누나도 힘들고 피곤하면 영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본인도 나중에 급할 때 저 찾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짜증을 내면서 알았어 가. 그거 같이 가줘요. 그게 고맙잖아요. 가가지고 화장실 안에 앉아 있어서 뭐라고 해요? 누나 밖에 있어? 자꾸 불러봐요. 어디 안 갔지? 그러면 누나가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짜증 졸리기도 하고 힘든데 여기까지 화장실을 뭐 부르고 이 밤에 안 갔어 빨리 해. 뭐 빨리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하래요. 또 불러요. 밖에 안 갔지? 아직 거기 있지? 자꾸 불러요. 그럼 누나는 또 얘기해요. 있어 자꾸 부르지 마 힘들어. 그러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밖에 있구나. 누나가 있구나. 밖에 나를 돌보고 있구나.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어린 시절에 그 밖에 누가 있다는 게 짜증나는 목소리지만 그래 나 있어. 걱정하지 마. 밖에 있어. 나이가 드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지만 때로 두려운 날이 있어요. 때로 인생길 가면서 두려운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고 어찌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 앞에 계시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계시죠?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시죠? 저는 여전히 어린 시절 누나를 부르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집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가 불러도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부르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안 계셔요. 내 아들아, 내가 네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네 곁에 살아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어느 날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뭡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길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내 인생길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 가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오늘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 아직도 인간인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곳에 서면서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살아왔던 권사님들 앞에서 너무 두렵고 떨려요. 어제 나이가 100세가 가까우신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너무 아파서 방바닥을 이렇게 기어서 다니시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힘겹고 어려운데 성경을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그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모양이 딱 갖춰져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팔을 기대고 성경을 딱 펴놓고, 아직도 100세가 되신 분인데 성경을 펴놓고 옆에 기대어서 그 성경을 보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마음 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이 이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성령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완전히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래 살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육신은 후퇴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그 성령이 펄펄 살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권사님 앞에 도저히 제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명철함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0세 되었다고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어제 저는 100세가 거의 되신 그분의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흰머리 생기고 약해지고 나 90세 넘었어.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육신은 90세, 100세, 1000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는가? 주님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가?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발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집과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신발이 되게 많아요. 구두도 한 3켤레 되고요. 운동화도 많아요. 슬리퍼도 있고. 신발장에 참 많아요. 제 안에 그 많은 신발이 마음속 안에도 있어요. 제가 내려놓아야 할 신발, 제가 벗어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신발. 신발이 없으면 밖에 나가요? 못 나가요? 여러분 신발이 없으면 밖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신발이 없으면. 물론 뛰어나가서 뭐 급하면 불났으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발이 없으면 밖에 못 나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의 인생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생길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생길 만져주시는 대로 내 인생길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지를 사임하고 나올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아픈 양떼 때문에 울고, 또 내가 이곳을 떠나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울었고, 또 양떼들을 바라보니 참 가슴이 아픈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교회 오니 또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백성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어찌 돌보할까?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첫 목회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편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신바라고 이곳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 애굽에서 그렇게 눈물 지며 부르짖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40년 전, 아니 80년 전서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만지고 계셨고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사명을 받아 애굽 땅으로 다시 갑니다. 애굽 왕에게로 갑니다. 너는 가서 선포하라.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걸 선포하라.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약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고집, 내가 생각했던 마음, 내가 생각했던 옛날의 과거의 일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모여야 큰 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예산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많아질 때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목자된 이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발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괜찮습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시는 주님, 주님께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까지 걸어나갈 때 아프고 힘들고 환난도 많겠지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종과 함께 이 길을 승리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김명화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1,000번째 김경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손잡고 나아가는 이 길 위에 새 힘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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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굳센 팔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굳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의로운 팔로 주의 아버지 굳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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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팔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